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잘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그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번 돌이켜보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이 120명의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은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놀랍게 변화되는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복음을 전하면 모두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믿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복음이 비이성적에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감정적으로 복음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적으로 복음을 대한다는 것이죠. 자,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이 일어났어요? 시기가 가득 일어났다는 거예요.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언제 마음에 시기가 일어났습니까? 이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17절 앞에 이 then이라는 단어예요. 이 then이라는 단어, 다시 말해서 그때라고 번역되는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렇죠? 일어나서, 자,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때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때는 바로 앞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때는 사도들 앞에서 거짓이 들통나서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또한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때였어요. 예루살렘 주변과 지방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때, 바로 그때 그들의 마음에는 시기가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사실 얼마나 축하하고 축복할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정말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른 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생겨나는 순간에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는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기가 가득했다. 이것은 사실 시기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왜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된 것일까? 왜 시기가 가득한 것일까? 그것은 그들이 기독교를 감정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했다. 감정이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서도 자신들의 그 인생에 대해서 진작에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한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다시 말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바리케이트를 쳐놓았어요.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기독교인들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벽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생각하기 보기도 전에 싫어한 거예요. 무조건 싫어한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차분히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죄인한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차분히 생각해 보지도 않고 평소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안 좋은 감정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것은 기독교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진작에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신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보거나 교회 안의 부정적인 일들을 보게 되면 감정적으로 기독교를 거부합니다. 배척합니다. 감정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감정적이라는 게 사실을 따져보기도 전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감정적이라고 하죠. 감정적이라고. 그들은 사실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거나 공부한 적이 없어요.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로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고 감정적인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기독교가 지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야말로 감정적으로 기독교를 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감정적으로. 여러분, 영화 배너를 여러분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그 배너의 원작자인 루 일리스처럼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했지만 루 일리스처럼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냥 감정적으로 기독교를 대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그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도 전에 기독교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지성적이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성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탁월한 학자이자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승리하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지적이지 않아 기독교를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에게 명쾌하고도 간단한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 만약 위대한 지식인 중에 복음을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만 입증된다면 여러분의 주장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탁월한 지성을 지닌 이들도 복음을 믿었다는 분명한 사실은 이 같은 현대인들의 생각에 즉각 의구심을 품게 만듭니다.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쓰신 우리나라의 그 석학 중에 한 분이신 이여령 씨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여령 씨. 그는 기독교가 얼마나 지성적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할 수 있지만 굳이 더 증언하지 않아도 수많은 지성인들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증언은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기독교가 지성적이지 않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제비만은 처마 밑에 지은 제비만요? 왜 제비만은 사람을 믿고 날 잡아먹으라는 듯 사람들이 사는 집에 집을 지을까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천적들이 덤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의무를 품는 자는 도망가고 믿는 자는 인간의 보호를 받는 것인데 과학은 이런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이런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믿고 안심하고 잡아먹힐 각오를 하고 제일 가까운 안채에 떡하니 집을 짓는 것이죠. 사람을 믿고 와서 둥지를 드는데 어떻게 잡아먹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의무는 지성을 낳지만 믿음은 영성을 남깁니다. 자, 의무는 지성을 낳지만 믿음은 영성을 남긴다고 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요, 기독교가 지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세상이 감정적으로 기독교를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을 보았다거나 교회가 타락한 것을 목도하면서 이 기독교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대해왔던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자, 세상은 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자, 도대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거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비합리적인 생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합리적인 생각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니가 TV에서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놀랍게도 급발진 차량에 장착됐던 부품을 정상 차량 부품과 교체하니까 바로 급발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차량이 단순 사고로 수리되어서 재판매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국내 최고의 자동차 회사들이 겉으로는 급발진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사실 내면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비합리적으로 그것을 덮으려는데 급급한 거예요. 급급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게 사는 세상.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지금까지 비합리적이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세상에 돌아간 적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을 빼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먹어서 살이 쪄가지고 돈을 들여서 살을 빼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지구 반대편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지구에는요, 지구의 2배를 먹여 살릴 식량이 있다고 합니다. 2배를. 그런데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이 저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녔을지라도 직장이나 회사에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그럽니다. 너 할 일 다 했어? 네 할 일 다 했니?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은 할 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냐고요? 사실 부모들이 자기는 안 돌아보면서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것은 복음이었어요. 복음뿐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전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어요.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합리적이지 않아 복음을 거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비합리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합리적인 사람들의 행동입니까? 아니, 사도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을까요? 왜 가두었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침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왜 반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슨 죄를 지셨기에 그렇게 핍박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야만 됐습니까?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복음이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작은 이익 앞에서 비합리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도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가 구주이시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소동을 좀 했겠지만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리더니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불의 혈화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무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의 구주이시다고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자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그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막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온 촌놈들이 세상을 어지럽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교라는 기득권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갈릴리 촌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복음을 듣고 가정이 변화된 놀라운 사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비합리적으로 감성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면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했는데도 이들이 풀려나는 복음을 이들이 풀려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영의 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영의 세계를. 천사들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부름의 그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옥문은 그대로 있고 땅을 판 적도 없는데 그들이 옥에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누가 역사한 것입니까?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풀려나게 하신 거예요. 천사들이. 그들의 이론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신념이 다 거짓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거부합니다. 거부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이에요.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그들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고 사두개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대중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변화된 갈릴리 촌사람, 예수의 제자들이 무대 중앙을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그들을 따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자신들의 이치가 흔들게 된 것입니다. 종교적인 틀 안에서 기득권을 두고 있던 그들의 이치가 흔들린 거예요.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그것도 배운 것도 없는 갈릴리 촌사람들에게 그런 것이죠. 갈릴리 촌사람들에게. 그러니 그들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시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그들을 옥에 가둔 것입니다. 다시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지요.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들의 노력은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자, 사실 복음을 거부한 대제사장과 함께 있었던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과 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기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밀어낸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은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어리석은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인이라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만 기득권을 가지고 몸부림쳤나요? 그랬나요?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까? 왜 변하지 않고 있을까? 왜 한국교회에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교회에 나오지만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휘두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자신 아닐까요? 내 자신. 성경은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사도들과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리석은 종교주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가장 포기하기 싫은 기득권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바로 말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치명적인 죄성이에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합리적으로 복음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이어령 교수의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서론을 쓰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울리는 감동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즘 나는 70평생 동안 한 번도 하지 않던 일들을 하고 삽니다. 세례를 받은 것과 시집을 낸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나를 만나기만 하면 꼭 그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됐느냐는 것입니다. 질문은 한 가지만 묻는 사람들의 말투는 제각각 다릅니다. 예수님을 이웃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하는 안티 크리스찬들은 경멸조로 묻고, 까미오 경유처럼 신없는 순교자를 자처하는 예술가들은 배신자를 대하듯 질책하는 투로 말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금시 혀라도 찰듯이 혹은 한숨을 쉴 것처럼 낮은 목소리로 질문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예수쟁이가 됐다면서 라고 내뱉듯이 비웃습니다. 오랜 세월 글을 써왔지만 누구도 제 면전에다 대고 글쟁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없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례를 받자마자 어느새 나를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따금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쟁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욕쟁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화내지도 않습니다. 세례를 받자마자 갑자기 성인이 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의 얼굴과 거동에서 내 자신이 그동안 걸어왔던 애롭고 황량한 벌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남을 찌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막의 전갈 같은 슬픈 운명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이미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이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도 거룩한 무엇이 암 종향처럼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가 봅니다. 겉으로는 강한 싸움인 척 하지만 옆에서 누군가 한마디 훈수를 하고 조금만 역성을 들어주면 금세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뜨리는 약한 무신론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무신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쟁이일까요? 아니면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인 무신론자일까요? 혹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여기에 대답은 분명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쟁이로 살고 싶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쟁이인 목사,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돌아보면 실패하고 너무도 자주 넘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망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쟁이 목사일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저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무엇을 가진다고 우리가 더 화려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초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이 고백을 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수쟁이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쟁이로 살고 싶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쟁이인 목사,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닌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 우리가 돌아보면 실패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자주 넘어지는 것도 사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그 열망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갈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날마다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무엇을 가진다고 우리가 더 화려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할 때면 우리는 초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성경이 비합리적이라 말들 하지만 이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진리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거하게 하셔서 그 능력, 그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 확실히 믿고 따르며 주의 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복음의 능력과 지혜 가지고 승리하며 살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누가 봐도 예수쟁이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쟁이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